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상화된 하나님하고요. 샤머니즘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빌닷의 반론인데요. 17장에 욥이 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꾸짖죠. 거기에 대해서 하간한 반론, 그 빌닷의 반론입니다. 18장은요. 욥의 책망에 하간한 빌닷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거의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네, 제일 처음에는 강론을 해서 그 욥을 막 깨우치고 막 이래서 자신들의 막 의를 주장하고 하다가 욥의 그 반론에 변론에 막혀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말이 계속 그 허점들이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앞서 엘리파스도 그랬죠. 엘리파스도 욥에게 막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죠. 근데 똑같이 빌닷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면은요, 상대를 꺾고 상대를 이기려고 그러면 이런 기법도 사용을 해요. 상대를 겁박하고 사람을 막 그 사람이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펼치지 못하게 하는 막 그 겁박하는 협박술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강론이 안 통하니까 변론을 하면서 막 반론을 하면서 막 그 펼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18장에서는요. 빌닷이 그 성인들이나 종교를 우상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그 기독교가 많거든요. 개신교 중에서도.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빌닷의 반론을 읽어보면 소위 배웠다는 자들의 장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사용하는 말의 언어는 미사 여구가 고급지고요. 전문적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인간적인 철학과 이분법적인 사고로 성인들이 추구하는 선과 악의 대립을 말하며 악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샤머니즘 신앙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반론으로. 사람은 꼭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물질적인 고난을 당하며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앞에서 고난을 당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물질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하다 망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하다가 잘못해서 당할 고난을 미리 위험을 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샤머니즘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법적인 신앙과는 선과 악, 선은 복을 받고 악은 벌을 받는다. 이런 극단적인 사상들은 다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들이 극단적인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극단적인 사상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지만 저는 겁없이 떠드는 놈이고 욕도 하는 놈이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태원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이태원에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 축제 즐기러 갔다가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200명 가까이가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친 것들이 놀러 갔다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축제가 무슨 축제였는지 아세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가면 축제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막 분장해가지고 하는 그 기독교에서 가리키는 사탄의 축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 축제에 가갖고 그런 일을 당했다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싸늘하게 쳐다봤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다 이분법적인 사상들이에요. 거기에 뭐 축제에 간 사람들 중에 뭐 그리스도인은 없었겠어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20% 정도 되니까 10명 중에 2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당신들 교회 교인들일 수 있다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근데 욕까지 해요. 미친 것들이 정신없는 것들이 응? 그 무슨 지랄 한다고 그 응? 가면 쓰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사고 내냐고 막 욕해요. 기독교인들이. 게, 그게 맞아요?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는 줄 아세요? 가면 쓰고 그렇게 하는 그 축제가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그게 사단의 축제로 그 이름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내 편 아니거든. 걔들은 악한 거야. 성탄절은 그 내 편이거든. 그러니까 성탄절 축제는 선한 거야.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 맞아요? 산타가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요.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성탄절. 산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문화라고 막 추앙을 해요, 선으로. 선한 날이라고. 그래서 온 세상에 뭐 축복이 이러면서 막 캐롤 부르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축제하다가 만약에 그 축제에서 압사 사고 났으면 그때는 뭐라고 했을 건데요.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악한 본능에 뭐가 있냐면요. 욥을 악하다고 몰아붙이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빌닷의 속마음은 뭔 줄 아세요? 아마도 동방에다 제일 잘 나가던 욥이기 때문에 욥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부각시켜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의 잘못된 본능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사람의 무의식적인 본능 중에는요, 자신이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못된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 높여가면 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 내 주장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보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상관없어. 내 말이 맞아. 내 말 인정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이걸 내세우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려 가면서 막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쫄아가지고 수그러들거든. 치고받고 싸우기 싫으니까. 치고받고 하다가 살인 날까봐 상대가 참아주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상대들이 계속 참아주니까 자기가 우월한 줄 알아. 우리 종교인들 중에도 이런 자들 많아요. 광화문에 가보세요. 하예요. 제가 언젠가 그 페이스북에 하도 그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 소리 듣고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그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 그랬더니 거기에 생전 제 글 뭐 수십 개 올려도 그 그런 글을 그런 댓글 별로 안 왔거든요. 근데 바로 오더라고. 당신이 그 목사를 얼마나 안다고 욕하냐고. 그래갖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욕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욕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꾸 없던데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욕망이 더욱 강해요.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없어. 근데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욕망이 더 강한 거예요. 이들은 조직과 성인들의 말이 자신의 말인 것처럼 교묘하게 미사여구를 꾸며서 말을 해요.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 말을 응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자신이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은 안 져. 왜? 내가 한 말 중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지 내가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중에는 비겁하게 도망 다녀요. 이런 자들, 여러분 이 시각으로 세상 바라봐 보세요. TV에서요,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에서 100명을 보면 그 중에 99명이 이지랄하고 있어요. 묘하게 말장난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남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들 우월감 나타내는 족속들 아주 많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혹시라도 자신의 말이 거절당해도 조직과 성인의 말이니까 나는 괜찮다를 이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인, 교회, 목사님, 막 이런 사람들을 그 말을 빗대서 성경이 이랬다, 나중에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 자기의 주장을 그 하는 거예요. 왜냐? 모질이라서 그래요. 모질이라서.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없거든. 근데 인정은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막 꾸미면서 미사역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를 갖다가. 남이 했던 거를 갖다가 막 꾸며다가. 성경 얘기할 때 성경 가지고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하나님의 책이지 내 책 아니잖아. 내가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잘난 체하면서 사람들 윽박지르면서 설교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지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지? 왜 남의 말을 갖다가 그렇게 지 말처럼 막 해가면서 지가 막 열내면서 핏대 올리면서 막 성질 내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잘못된 거를 말하는 거 하고요. 그 말을 가지고 마치 그 말이 자기 말인 것처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윽박지르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건 틀립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사,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말씀대로 설교들을 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일부 아주 못된 악독한 새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권위인 양 내세우면서 말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혼나?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혼나? 이 뭔 개소리야, 개소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그 사람 스스로가 그 사람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남 얘기 갖다가 자기 거인 양 꾸며서 막 꾸며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새끼를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막 목사님, 목사님 해가면서 막, 응? 그 목사, 광화문에서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했더니, 거기다가 우리, 네가 그 사람 뭐 어떻게 안다고 뭐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바로 댓글이나 달고, 에이그, 에휴, 찌질한 것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내 자신이 내가 부족해도 돼. 그래도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디서 꿀리지도 않아. 쪽팔리지도 않아. 왜? 사람 다 죄인인데 뭐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니고 누구 하나 선한 사람도 없고 의로운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죄인들이야. 알려진고 안 알려지고 일 뿐이지. 사람은 속마음을 누가 직접 가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척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떤 놈이 누가 선하다고 누구를 추앙해? 하나님의 한 분의 얘는요, 존경할 사람도 없어요.
빌닷의 반론은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18장 4절 그는 자기 분노를 스스로 찢는도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실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라. 욥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봤자 너 때문에 뭐가 변하겠느냐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는 자기가 무엇을 하든 세상은 그대로이고 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도 아니며 모든 것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은 신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결코 선한 사람을 벌하시거나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빌닷과 친구들이 믿고 따르는 신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신일 뿐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종교와 한 절대선을 상징하는 우상일 뿐이에요.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 많아요. 이 시대에도 이런 신앙관 가진 사람들 허다해요. 근데 빌닷과 친구들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냐고. 그거는 우상시하는 거잖아요. 우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신일 뿐이에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벌을 한다? 이거 뭔 개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실 뿐이에요. 어떻게? 양심을 통해서 이 길은 잘못된 거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해라. 대신 살고 나서 딱 죽고 나서 딱 눈 떴을 때 예수님 보좌에 딱 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산 거 철저하게 그 사람한테 심판합니다. 그러신 분이에요. 사는 동안 선하다 해서 복 주고요. 악하다 해서 벌 안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끼어드는 게 되고 얼건행위가 돼요. 그러면 심판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꾸며낼 뿐이에요. 왜? 그래야 교회 충성 가고 그래야 교회 헌금 많이 하거든. 그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가 서 있지만 그 안에서 실상 하는 짓은 다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핏대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좋다.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이사야 45장 7절에 있어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종교의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우상화한 신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도 조성하지만 어두움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만들지만 악도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종교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라고 설교하고 무오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요? 절대 선하시고 무오하신 하나님? 이것은 샤머니즘입니다.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능력치를 최고로 하나님 다음 각에 사탄을 딱 창조해 놨더니 사탄이 반기를 들면서 악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탄을 창조한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 사탄을 창조했으니까.
근데 악은 사탄이 행했을지라도 그 사탄을 창조한 게 자신이니까 나는 악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비겁하게 핑계 안 대세요. 있는 그대로. 그래, 내가 창조했는데, 이놈이 이렇게 악하게 될 줄은 몰랐지. 근데 이놈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책임이요.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뭐, 교리로 내세우는 막 절대 무오하시고, 한 점 흠 없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우상 만든 거야. 하나님은 우상시 해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어야 돼. 신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솔직히 말을 해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이 말이 뭔 말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하늘의 전쟁 거기서 빛의 세계하고 어둠의 세계를 나눴잖아요. 절대 빛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쫓겨난 자들이 머무는 곳 어두움 하나님이 빛을 안 주시니까 어둡잖아요. 그 세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쫓아내서 어두움으로 몰아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어두움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네,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지금 평안하게 대신한 그 사탄과 그룹은 하나였지만은 그 나머지 네 개의 그룹과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보고도 하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세상과 연결돼 가지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평안하게. 우리도 나중에 그 삶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절대 무오하신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다 하면서 선만을 추구하면서 응? 하나님의 선에 말씀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 기준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만들어낸 우상화예요. 우상화. 하나님을 갖다 우상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함께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절대선은요, 사머니즘이에요. 종교가 내세우는 절대선이 있죠. 무오한 선.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없다고 그랬는데 뭘. 절대선을 주장하는 건 샤머니즘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법으로 심판을 하세요. 선만 있다면 심판이 없겠죠. 선인데 뭘 심판을. 악이 있으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실 수 있으니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선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만 선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담이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면 명령에 불복종 한번 했다고 그렇게 내쫓아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선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야 하나님이지. 노아의 홍수는 그렇다 쳐요. 사단하고 결합해가지고 사람들이 엉망이 딩창이 됐으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 쳐요. 그러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 중에 모세 너만 종교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해가지고 모세한테 대들었던 사람들 땅 갈라가지고 심판도 없이 지옥에다가 쳐 넣어버렸어요. 그것도 몇몇 명이나. 그리고 칼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을 시켰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모세한테 반대파들 다 칼로 쳐서 죽이라고 살인을 시켰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선해요? 아니요. 선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대로 선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는 사람의 생각대로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대로 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착각이고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개똥 철학일 뿐이고 이단 교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시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선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선하실 분이에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시다발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이 선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양 그대로 해줘야 돼? 그건 개소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자신의 말씀의 법 안에서 선하실 분입니다.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 데려다 막 자기들 이익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어떤 목사가 설교한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안 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법에 따라 선을 베푸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법에 따라 진노로 악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와 땅을 갈라 산채로 지옥에 던지신 코라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입장에서는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걸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무슨 절대선이야, 절대선은. 미친 소리지.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려워해야 될 분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나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어. 이 사건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심판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다음에 사람 입장에서 선하신 하나님이고 참 신인데 그렇게 그냥 사람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린다고? 그걸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악한 거죠. 사람을 산채로 그냥 코라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일당들하고 코라 일족을 갖다가 산채로 그냥 지옥에다 처박아 버렸어요. 죽지도 않는 놈들을 산채로 그대로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다고. 그게 선해요? 아니죠. 악한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선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또한 말씀에 약속한 만큼만 선하세요. 오히려 진노하시는 신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종교로 장사하는 자들은요. 절대선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신 앞에 나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현혹하든가 신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절대 모호한 신을 내세워 협박을 합니다. 이런 사상가들의 교리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교리이며 성경이 아닌 인간의 철학으로 종교화된 기독교 사상가들의 자의적인 가르침들일 뿐이에요. 욥기의 빌답과 친구들의 강론과 변론은 이러한 교회의 이단 사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소위 성경학자요 성인들이요 그 시대를 대표하던 철학자라고 추앙받던 자들에 의하여 욥기는 성경 66권에서 제외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절대 선하신 모호하신 신을 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자신의 신격을 인격화하시며 사람들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신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하며 거닐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닷의 반론은요, 종교인들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기 18장 18절 그는 빛에서 암흑으로 쫓겨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아들이나 조카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처에는 아무도 남는 자가 없으리라.
아예 저주를 퍼붓고 있죠.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짓고 악한 자는 빛에서 암흑으로 쫓겨가면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 악한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아들이나 조카도 없을 것이다. 아예 그냥 가족들도 없을 것이라고 아주 저주를 퍼붓고 있죠. 이 시대에도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신앙이 깊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절대적인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신의 신앙관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단시하고 세상시하며 자신과 구별하여 상대방에게 비방까지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고 은근히 지적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 시대의 교인들 중.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잘난 체 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이거든. 자기 자신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귀찮고 짜증이 나서 그냥 무시하고 웃고 넘기지만 만약 자신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자신의 말에 수긍하지 않으면 빌닷과 욥의 친구들처럼 목소리를 높여 신앙심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다 말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혼난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이런 자들을 두고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둘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허물을 지적질한다라고 사용하지만 이 말의 더 깊은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므로 죄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여 상대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을 하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깊은 뜻은.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지도 못하면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본을 어? 말하는 거에 너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네가 그 사람 상대에게 너 뭐 죄를 꾸짖을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이 구절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의 말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란 개념은 누군가는 선하고 누군가는 악하다는 전제가 있지만 성경은 모두가 죄인들이고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결론지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하다고 했어요.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결론지어 말씀하셨어요. 하여 사람의 선과 악의 사고는요. 누구는 선하다, 누구는 악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단 사상인 적그리스도의 사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 18장 18절 그는 빛에서 암흑으로 쫓겨가면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아들이나 조카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처에는 아무도 남는 자가 없을 것이라. 악인의 거처는 반드시 그러하리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로다 하니라. 고 빌닷이 말을 합니다. 뭔 개소리냐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악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없어 세상에.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야. 한 사람 선한 이는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도 자신을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야. 근데 빌다시 말대로 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로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지. 욕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지도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지 논리대로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빌닷은 자신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반론하며 육체의 고통 중에 정신이 혼미한 사람인 욥이 자신의 말이 어리석다 지적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히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빌닷뿐일까요? 이 시대 광화문에는 빌닷과 욥의 친구들보다 더 미친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욥기는 신앙인들이 서로 다른 신앙관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학교에서 또는 성인들에게 배운 인간의 철학과 법과 사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욥 또한 포함돼요. 욥과 친구들 3명과 이렇게 주고받는 그 선악의 기준들을 보면은 좀 웃기지도 않아,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세상을 판단할 때 선과 악의 기준은 뭘로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결론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으세요? 십계명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법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의 양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